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들 중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징계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이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영어로 퍼펙트한, 그보다도 완벽할 수가 없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교리, 정통 교리, 정통 복음을 수호하고 있었고, 이단들 바로 정확히 잡아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봉사와 수고와 열심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교회는 봉사대장, 열심대장, 헌신대장들만이 아마 다 진을 치고 있을 정도로 누가 봐도 흠잡을 만한 게 없었던 거의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딱 부족했다고 했죠.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말해, 그 뜨거운 불같은 그 사랑,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첫사랑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뭐죠?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 다시 말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회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나서 계속 좀 한 주간 솔직히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없이 헌신할 수 있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감격이 없이 열심을 낼 수 있나?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거죠.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맡았잖아, 너 뭐잖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은혜 받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에 매진하기 전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시며 수고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의 봉사 속에 신바람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늘 우리 하나님 사랑을 향한 사랑의 불, 감격의 불, 정말 이 감사와 감격의 불이 우리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또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 7개 교회들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오늘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현실이 우리 주님을 섬기기에 그렇게 좋고 또 합당한 교회였느냐, 적합한 교회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와 현실은요, 아마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박해가 심하고 가난하고 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던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인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가보면 다 없어졌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있다고 해요. 특별히 유일하게 이 교회만 살아있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순교합니다. 순교를 하고 나서 이분 이름으로 서머나 기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그 후대인들이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키, 지금 이스탄불, 이 소아시아 그쪽 지역이죠. 여기는 십자가를 절대로 함부로 세울 수 없는 완전 회교권입니다. 영적으로는 정말로 척박한 황무지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이 교회가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서머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5km에 있는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 시대는요, 에베소 못지않게 부유한 그리고 번창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기장, 또 도서관, 극장이 있었고 여러 종족들로 이루어진 인구가 국제 인구만 한 5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 특별히 주위 경관이 좋아서 아주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곳이어서 별명이 아시아의 왕, 또 이오니아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외적인 아름다움과 달리 이 도시는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에 가장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가장 충성스러운, 다시 말해 황제 숭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한 경제적 혜택도 많이 누렸는데, 로마의 역사가였던 이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서머나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했다 합니다. 우리의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은 바로 저 서머나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극찬했다라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협조적이었던 당시 서머나의 분위기, 여러분, 이렇게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가장 협조적인 분위기에 가장 눈의 가시가 누구였을까?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예수쟁이였어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개독교라 하면서 욕하면 끝날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며 극단적 박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서머나 사람들은 주로 상인이었대요. 그래서 지역 상인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이 조합에 가입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 황제 신전에 가서 나의 주, 나의 황제시여라고 하는 이런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그런 의식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합에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 생활이 보장이 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지역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여기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이렇게 그동안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에서 누가 봐도 가난하고 누가 봐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 정부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가장 일조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전 사방에 흩어지는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흩어졌던 지역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 중심지였던 이 서머나 지역에 와서 유대인들이 아주 잘 지냈대요. 잘 살았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적당히 다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네 거 내 거 주고받아 막 하면서 황제 숭배할 거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나면서 타협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 크리스찬들이 들어오면서 뭐 하나님 이야기 뭔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위기를 느껴요. 아니, 우리하고 저놈들이 같은 게 아닌데, 이런 위기를 느꼈던 유대인들이 먼저 선수를 쳐요. 서머나 관리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 종족들, 저 인간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린 인간이다, 나쁜 다른 종족이다고 얘기하면서 저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에 반하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이 황제 숭배를 반하는 반정부 위험한 족속들이라고 고발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유대인들의 밀정과 고발로 순교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폴리캅 이 감독이요 12번째 순교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만 12명의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별명은 순교하는 교회라고 할 정도로 순교자의 행렬이 정말로 끊이지 않았던, 다시 말해 바람잘 날 없었던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상상으로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서머나 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주일날 그들이 모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은 정말 더 어렵게 모였어요. 자, 이전에는 교회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벅석벅석해서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휑해요. 서머나 교회 안에 교인들이 휑해요. 그래서 서로 물어요. 저분 왜 안 왔지? 그랬더니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체포당했다는 거예요. 또 누구는 심지어 목숨을 잃었대요. 또 유배지로 끌려갔대요. 감옥에 투옥됐대. 누구네는 박해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일가 친척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휑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바람에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망해서 끼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수척하고 정말 마른 상태로 태반이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함께 모인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예배를 땅을 참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함께 다 참석하고 있는 이 자리에 마치 제가 아까 올라와서 성경 봉독을 했듯이, 자, 서머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머나 교회를 향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면서 여러분 지금 봉독을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들이 가슴을 기울이면서 들어요. 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 서머나 교회의 심정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제가 만일 서머나 교인이었다면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정말 감격 속에 목이 메었을 것 같아요. 자, 특별히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환난과 이 박해, 특별히 이 궁핍 속에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내가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금 내가 연명하며 살고 있는 이 가난, 직장도 잃고 엄청난 세금을 들이물어야 되고 재산을 압류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정적 압박으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견뎌내고 있는 나의 이 고통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9절에서만 알고니오라는 단어가 9절이 2번 나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니와, 그 다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니와.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이 9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헬라어의 오이도라는 거예요. 오이도. 이게 뭐냐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절을 원문을 가지고 다시 직역하면 이거예요. 내가 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좀 생각에 매이고 여러 좀 사건에 매여서 큰 고난에 처해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으로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49장 19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데 그냥 성경을 쭉 읽다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게 손 어긋 맡기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니까 요셉이 교정해 주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알아.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가 지금 신음하고 있고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와 동시에 찬송가 372장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심장폐부터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나를 몰라줄지라도, 그래서 외롭고 속이 상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속을, 우리 속심령을 훤히 다 들여다보실 뿐 아니라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정확히 더 통찰해서 아시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거 너 말이야. 겉으로 너 가난하고 궁핍하지. 그러나 실상을 파헤쳐 보면 넌 가난하지 않아. 부요해, 풍성한 자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의 반대가 뭡니까? 피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자세히 봐야, 기껏해 봐야 피상, 겉모양뿐이 못 봐요. 외모뿐이 못 봐요. 그걸 다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피상을 넘어 실상을 꿰뚫어 아시는데, 우리 주님 말씀이 이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의 겉은 피상은 한없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환난 속에 있지만 저들의 실상, 저들의 내면은 한없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 자체였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해요.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모든 것에 부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강하고 굳건히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풍성함이 저들에게로 옮겨지고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 심령의 가난함, 아주 철저한 가난함, 영혼의 전적인 가난함으로 저들은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에게서만 소망과 위로를 삼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위로, 하늘의 모든 좋은 신령한 것들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푸토코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페니크로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난해요. 아주 가난해요. 그런데 가난해도 엽전 2입 정도는 갖고 있을 만큼 그 정도 완벽한 가난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과부의 2렙돈, 과부가 가난하지만 2렙돈 정도는 소유하고 있을 만큼의 그 가난을 페니크로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푸토코스는요, 어떤 가난이냐? 전적인 가난. 다시 말해, 전적으로 또
오직 타인에게 의존해서만 살아야 될 전적인 완벽한 가난, 이걸 푸토코스. 그래서 자립의 기반을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조금 아까 말씀드린 페니크로스는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거 갖고 쓰면 돼. 근데 이 푸토코스는요,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 뭐냐면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없으면 난 끝나요. 완벽한 의지, 완벽한 주님을 향한 이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지와 의탁. 다시 말해,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완전히 두 손 발 들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푸토코스라는 것인데, 서머나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전적으로 온전히 애통하며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궁핍하면 궁핍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그 결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약할 그때 도리어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강하게,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불렀던 봉헌 찬송에 불렀던 찬송가 563장, 특별히 저는 3절의 이 가사가 좋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지 않나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잘 알아서 하고 건강한 자식보다는 어딘가 약하고 부족하고 좀 들떨어진 자식에게 더 신경과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보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형, 내 마음이 진짜로 무너져서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갈까 싶을 만큼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그때 교회 가면 은혜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우리 주님 만날 때 더 충만하신 하늘의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고, 약할수록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강해지는 오늘 서머나 교회처럼 부요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겉으로 궁핍한데, 겉으로 가난한데 믿음도 가난해, 속사람도 가난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는 비록 가난하고 유약할지언정 속사람만큼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강건해지고 부욕해 되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던 서머나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요 10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 이제 몰려올 거지만 너 뭐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편지를 받고 난 뒤에 핵심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50년, 60년 뒤에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끝까지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그들이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비방과 궁핍을 당했는데 이제 좀 애썼다,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걸, 아니 주님,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니 준비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님은 어줍지 않은 위로, 이거보다 냉정하게 현실, 사태를 인식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장차 고난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 두려워하지 말라 뒤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가 장차 너희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배후 세력이 사람인 것 같지만 마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핍박의 주체가 로마인 것 같고 유대인들 같으나 실상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실상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시험거리가 생기고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사람을 미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흐트러 놓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 보시면 옥에 던져질 사람은 모두가 아닌 몇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환난의 기간은 영원한 게 아니라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일 동안. 그러니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이 10일이라는 말은 열흘, 단순한 열흘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그 당시에 7이라는 숫자와 더불어 온전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당한 고통, 작지 않은 큰 고통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 라든지 또 10일이라든지 이 사람 수와 기간, 이거 누가 조종하는 겁니까? 마귀가 조종합니까? 하나님이 조종합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 또 몇 사람이라는 거, 이 조정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저도 그래요. 어떤 환난, 특별히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생각해요. 이 고난의 끝이 도대체 언젠가? 이 고난의 터널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우리 속에 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헬라어의 끝 글자거든요. 나는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인간지사, 모든 역사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나 개인의 역사조차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언제 끝나지? 이 고난 터널의 끝이 어딘가라고 우리는 고민해요. 근데 주님 하시는 게 이 말이에요. 두려워 마. 그거 내 손에 있다. 그거 다 내 섭리와 스케줄 안에 있으니 때가 되면 풀어주리라. 아멘. 때가 되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니 기다려, 인내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으십니까? 이 고난의 수위,
고난의 기간 우리 주님이 조정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절대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6학년 애가 보는 학년 그 시험지를 갖다 디밀지 않아요. 인간 교사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넉넉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시련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수위를 정하고 기간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변치 말라, 중간에 낙오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또 하나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중간에 낙오되지 말고. 여러분,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이 명령을 잘 받들어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누림은 물론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회교권 안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없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불 끄면 다 십자가 빨간 잠자리처럼 나 있는데 거기는 갔더니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에 사는 게 축복이다.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외만 나갔다 오면 다 애국자가 되듯이 거기 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얘기가 우리나라가 참 좋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랑스럽고 길이 빛나는 서머나 그 이름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11절 말씀을 보다가 가슴이 섬뜩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거기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겠죠. 믿으세요? 중간에 주님 모른다고 배신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중간에 도중 하차하지 않는, 곁길로 새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만일 예수를 잘 믿다가 우리가 곁길로 가버리고 배신하고 반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첫째 사망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죽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첫째 사망은 영원히 살기 위한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기 위한 사망이에요. 다시 말해,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다시는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한 결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죠. 일제강점기에 누가 가장 우리나라 이 독립군들 입장에서 누가 가장 반역자들이고 오명을 남기는 자들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인가요? 안 그래요. 처음에 자신들과 함께 독립투사로서 최선을 다해 조국 광복을 위해 살았다가 친일파가 된다든지 아니면 배신한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가서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에도 보면, 암살에도 보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배신한 자들, 변전자들처럼 믿음의 변절, 믿음의 배신,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 크나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금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왔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예수 끝까지 잘 믿자.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까지 잘 믿어오셨죠? 근데 지금까지 잘 믿은 건 별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믿으세요. 기왕 우리 예수 믿을 바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변절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애굽을 떠났어요. 기왕 섬길 바에 죽도록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요,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함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 내가 어떻게 그날 순교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순교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우리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죽는다면, 첫째 사명에 참여할 빤다면, 순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 가장 면류관 중에 면류관인 그 기회를 내가 마다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의 마음을 결의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의하는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이 말이 참 좋아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맞아 완전히 껴안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곧게 걸어가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맞아 완전히 껴안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곧게 걸어가라. 자,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저 모습을 항상 꿈꿉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변절되지 말고 끝까지 죽도록 곧게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가 첫째 사망에 참여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잘하였도다 저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쌓아놔주시는 축복의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갈보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일평생 나에게 신실하신 주님, 일평생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도 역시 주님께 신실케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되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상이 주님 앞에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상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기를 결단하오니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이 오직 주님만 온전히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형통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만 끝까지 충성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